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무의 이유입니다. 허무의 이유. 여러분들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삶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한켠에 저는 목회자로서 이 예배에 전심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예배한 후에 제 마음에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헛헛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허전한 마음. 그래서 예배 후에 사실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여 주시는 건데 왜 예배 후에 더 허무하고 예배 후에 더 우리가 공허한가? 그래서 더 헛헛한 마음이 드는가? 꼭 예배 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우리는 그런 헛헛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책을 보다가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책에서 많이 발췌되어졌는데요. 그 책 이름은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어느 젊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집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명절 때 이 책을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님 비춰주신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왜 허무할까?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허무가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 사라지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만리장성 아십니까?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만리장성이 엄청나게 길게 엄청나게 수고를 들여서 쌓아놨는데 어떤 한 농부가 공사하시는 분? 뭐예요 그게? 그 길 닦으시는 분이 보셨죠 우리 성도님? 그 불도저로 돌아가서 이렇게 만리장성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게 오래 걸린다고 그냥 그 불도저로 그 만리장성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막 이제 그러면서 사진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그 만리장성 이렇게 쭉 있는 그 성벽 가운데가 이렇게 뚫고 길이 나 있고 뚫고 지나간 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공허한 이유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은 반복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새로 쓰여지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없던 일이 일어났네. 어떻게 좀 이런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지. 하지만 사실은 그 과거에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는 모두 있던 일들이에요. 역사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일이 거기에 쓰여져 있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두 존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역사이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창조의 역사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태어남으로부터 인하여서 그 인간사가 시작되는데 그 인간사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되풀이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늘 새롭지 않은 삶. 그러니까 그 일을 해도, 내가 보기엔 새로운 일을 해도 이 해 아래에서 느끼는, 우리 영혼이 느끼는 그 본능적인 공허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집을 가도, 새 차를 사도, 새 옷을 입어도, 새 것을 먹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해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해 위에 계신 그분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공허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만한 삶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매일 공허하고 매일 무엇인가 헛헛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해 위에 계신 그분이 해 아래로 와주신 것을, 나에게 와주신 것을 인식하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늘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해 위에 계셨던, 그 해 위에라는 것은 그냥 장소적인 표현이지만 이 세상 존재 위에 계신 분을 뜻하는 것이요.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주시면서 우리의 피부로 살아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육신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냥 관념적인 어떠한 피상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계시고 나는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조정해야 돼. 내가 내 삶은 알아서 살아가야 돼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해 아래에 있는 것들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 말해요?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매일 헌 것, 허무한 것,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해도 뻔해. 해봐도 뻔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젊은 자녀들에게 말해줄 때 그거 해도 뻔해. 그거 얼마 못 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이 늘 반복되고 그걸 해봤자 또 헛헛하고 허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늘 허무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이것은 신제품이 아니라 사건들의 유형의 반복이다. 사람이나 사건들의 유형은 반복된다. 새 것의 의미는 정체성 자체가 새로워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새 제품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상품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형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 교회 오기 전에는 머리가 뿌였는데요. 교회 예배하고 나서는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어요. 죄의 종의 신분에 있었다면 이제는 죄를 다스리는 신분으로. 할렐루야. 죄의 종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죄를 다스리는 신분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셨어요. 우리가
양자로 우리가 죄의 자녀였는데 그 노예였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을 이론으로 믿으면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삶 속에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형제 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로 삼고 그분과 연합하기를 힘써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명절이나 어떤 가족 모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하고 연합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피치 못해서 이 예배를 못하고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로 모셔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가족 모임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되지 않으니까 이 교회 사람이나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그냥 번외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자신의 혈족을 따라가죠. 제가 여기 표현으로는 삶 속에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자기 형제로 여기고 살다가 배신당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형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네 형제야, 나 너랑 형제하고 싶어, 자매하고 싶어 아무리 이래도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 자매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배신당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 가운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그 허무한 삶을 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 허무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기 책에서는 두 번째 것을 찾는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 여러분 SNS,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을 보면은 늘 새롭잖아요. 새로운 것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클릭하게. 이거 했는데 허무해. 내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 샀어. 브랜드 뉴 해가지고 머리 예쁘게 파마했어. 근데 조금 지나면 실증나. 그럼 또 다른 세컨 버전을 찾는 거죠. 두 번째 것을 클릭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클릭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것을. 그 허무함을 채울 것 같이. 기억하십시오.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래서 세상은 정체성 싸움이래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제 그분 표현으로는 믿는 자들은 동성애자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동성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동성애자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동성애자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동성애자로 창조했다라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자꾸 가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또 예배자인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딜 가나.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내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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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누가 변덕쟁이에요? 내가 변덕쟁이입니다. 내가 변덕쟁이지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옛말에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뭘 모른다고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아주 변덕이 죽을듯 끊는 거죠. 사람은 매일 변합니다. 제가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 또 슬퍼지네. 제 수건을 꺼내고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막 제 차를 막 엄청 막 이렇게 이렇게 저는 뭐 사륜 아니면 차로 안 봅니다 막 이랬는데 결국 그 차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제 그 차는 그 5인승인데 뒷좌석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게 나왔어요. 시트를 조절할 수도 없고 5인승이지만 그 짐 싣는 용도로 뒷좌석이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3명이잖아요. 근데 가운데 타는 우리 막내 아이가 점점 이제 키가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때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서울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막 같이 노래도 부르고 야경도 구경하고 그런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차를 바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확 뭐가 씌웠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러셨고 그래서 정말 일사천리로 제가 중고차를 여러 번 거래해 봤지만 10시 반에 딜러를 만나서 11시 반에 제 차도 가고 이 차도 오고 모든 취등록이 다 끝났어요. 1시간 만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또 이제 제가 원하는 가격이나 뭐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마음에 그 품었던 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진행되어졌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냥 물론 이제 차를 두고 오는데 막 너무 막 그냥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차를 몰고 가면서 백밀러를 봤는데 제 차가 저기 서 있잖아요. 제가 그냥 저기 서 있더라고요. 내 자아가 껍데기만 지금 가고 있는 얼마나 이상하던지 그러고선 이제 와가지고 아이들 보여주고 우리 아내 보여주니까 너무 막 기뻐하고 아이들 여긴 내 자리야 저긴 내 자리야 하면서 막 또 싸우고 막 너무 막 기쁨에 그래서 괜히 나가서 시내 한 바퀴 원주 끝에서부터 끝까지 쭉 돌아가서 막 드라이브하고 오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선 아침에 제가 딱 나왔는데요. 다음날 애들 학교 데려다 주려고 딱 나왔는데 마음에서부터 서운함이 막 올라오고 너무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따라서 순조롭고 아름답게 그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는 내 마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정욕,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열망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날마다 변한다니까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이사야서에 뭐라고 비유합니까? 풀로 비유해요. 풀로 비유를 많이 하시죠. 특별히 우리 분유교회는 풀이 많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풀을 뽑으실 건데 또 꽃도 많아요. 우리 협동 목사님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근데 그 꽃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꽃 관리가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아침에 나올 때는 아주 방긋 이렇게 피어가지고 이렇게 이슬도 머금고 있고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이제 여름에 좀 있다가 제가 뭐 오후에 와서 보면요 다시 들어 있어요. 새까맣게 타 있는 것도 있어요. 요즘같이 추워지면 다 실내로 들여놔야 돼요. 한 번 설이 내리면요 그 몇 년간 길렀던 것들 단번에 죽어요. 우리 인생은 한 시절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화려했던 삶은 저물어 갔지만 그 삶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죠. 또 성경은 뭐라 말하냐?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제가 왜 이게 비춰졌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일찍 내려왔어요. 이제 주일 제가 일찍 내려오는데 딱 내려왔는데요. 계단 앞에 이 예쁜 알밤 2개가 탁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누가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알밤 2개를 딱, 그런데 그걸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찬양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이 막 절로 나오면서 그 앨범들을 주스러 다녔어요. 다른 앨범들. 이른 아침만 되면 사실은 가을이가 짖어요. 왜 짖냐 하면은 이 주변에 어른분들이, 사람들이 밤 따러 오시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게 아니고 동네 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지분으로 넘어와 있죠. 이 나뭇가지가. 그래서 그 주변에 가을이가 막 그냥 우리 밤이야, 우리 밤이야 하면서 막 얼마나 짖어대는지 제가 아침마다 깨거든요. 자루를 들고 오고, 가방을 들고 오고, 다, 심지어 그 교회 지붕에 있는 것까지 까치발 들어서 막 장대로 꺼내시고 막 이러세요. 그럼 제가 막 웃으면서 밤 많죠? 그냥 지나고 했거든요. 어제는 이렇게 술이 좀 이렇게 거하게 취하신 어르신이 막 비틀거리며 오셔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을이는 또 막 짖고 있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막 욕을 하시더니, 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안주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밤이 없네? 그러면서 막, 밤 없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몇 개 주워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데 아침에 저는 내려왔는데, 내가 따지도 않은, 수고하지도 않은 그 알밤 2개가 다 우리가 먹었는데, 다 먹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껍질 버렸거든요. 근데 다 먹고 났는데 또 알밤이 2개, 또 저쪽에 몇 개.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자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죽글뚝 끓는 이 변덕스러운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분들한테 이거 밤 줄 때 그래요. 만나요, 만나.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셔서 그래요. 어제 등록하시지 얼마 안 되신 그분들과 얘기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의 이제 친척분도 목사님이시라고. 근데 그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풍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왔대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삶 가운데 단 하루도 단 한 끼도 굶지 않고 먹고 있는 것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서 눈이 먼 거죠.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한탕, 내가 원하는 회복, 내가 원하는 모양의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날마다 주시는 그 알밤 2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도 욥기를 보세요. 욥기 보면은 그 고난이 욥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다른 것은 다 허락하지만 뭐는 허락하지 않으시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욥이 살아있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주실 축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고난들은
문제될 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건강하면 괜찮아. 건강만 안 잃으면 돼.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일들 그 모든 것이 감사.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계속 그때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비춰주시냐면은 항상 기뻐하라를 뭐라고 그러셔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는 뭘 기뻐합니까? 아침에 밥이 있네? 이거 기쁘다. 뭐가 생겼네? 기쁘다. 이 일이 있네? 기쁘다. 그 일들을 기뻐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기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처지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가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날마다 새로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뼈와 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하는구나. 그냥 해야 된대.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막 그냥 장난치면서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제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엄청 혼내준 적이 있었어요. 이 성찬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 또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는데 세상에 제가 이제 사춘기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막 그냥 가까이 가고 들이대고 이제 막 귀찮게 굴고 막 이렇게 빠빠 요즘 말로 막 그걸 못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이나 어린 세대는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힘들어하죠. 이것을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해요. 전화는 부담스러워하는 세대예요. 저희는 전화가 필요하잖아요. 전화가 편하잖아요. 저한까지는 그렇거든요. 우리 협동 목사님은 직접 가야 편해요. 직접 만나야 편해. 가봐, 만나봐. 가서 만져봐야 돼. 직접 봐야 돼. 들어봐야 돼. 이런 세대인데 지금 시대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걸 불편하죠. 그래서 적당히. 이걸 달고 살아요. 뭘 적당히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래, 오늘은 좀 쉬자. 너도 네 방 가고 나도 내 방 가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적당히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함께 머물러 24시간 365일 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연합하고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과 뭐 했어요? 사역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들과 늦은 밤까지 동산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 시키려고 일부러 모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길 원하세요. 그냥 함께 있길.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걸 어려워해요.
뭔가를 해야 돼. 생산적인 일을 계속해야 돼. 특히 누군가와 있으면 더 그래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함께 계시고 싶으실 뿐이에요.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싶어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삶이 너무 더러워서 머무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전에 노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 없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하덕규 그분이 쓰신 그 노래처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이 너무 더러워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정결하신 분이시죠. 이것은 위생상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은 죄가 함께 있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속성 자체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머무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시면 함께하지 못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영영 떠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길 원하셔서 죄 없으신, 죄가 아예 상관이 없으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죠. 대신 사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삶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근데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물론 죄를 안 져야 하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자신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고 했어요. 의롭게 살려고 했던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나 세리는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세리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나는 늘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나는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성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를 날마다 부르짖는 세리. 할렐루야. 저번 주에 했다고 이번 주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눈 뜰 때마다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죄성을 하나님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선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위로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예배에 가서 내 마음 좀 추스리고 다시 다잡고 좀 건강하게 살아야지. 다시 위로받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는. 막 찔려야 돼요. 옛날에는 이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나갔거든요. 교회를. 왜 설교 때 내 얘기하냐고 그러면 나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 계신 분들은 본인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왠지 이거 설교거리인데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내 말하는 것 같고 내 속이 비춰진 것 같고. 근데 예배를 위로받으려고 와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설교를 안 하면은 좋은 소리 하라. 부드러운 소리 해달라. 위로받는 소리 해달라. 그리고 반창고 붙이고 중증의 병이 걸렸는데 반창고 붙이고 돌아가는 거죠. 낫지 않죠. 삶 가운데 매일 병든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린 세리와 같은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두려움이라든지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 죄가 해결되어지길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장시간 집을 비웠다가 또는 하루 종일 낮에 일하시다가 이제 본인의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더러워요. 집이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집이 너무 더럽네. 오늘은 그냥 모텔 가서 자야지? 오늘 그냥 친구 집 가서 자야지?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없죠. 어떻게 하죠? 우린 집을 치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들을 치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 치워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찔려서요. 내가 그것이 비춰져서요. 또 치워내야 돼요. 또 걷어내야 돼요. 성령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면 갈수록 굉장히 더 좁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죄가 아닌 것도, 내가 생각할 땐 괜찮은 것 같은 것도 말씀하세요. 점점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매일 밥 먹듯이 하던 죄가 나중에는 점점 싫어져요.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발목 신자, 무릎 신자, 옹달샘 신자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삶에 고백하는 걸 들으면요. 자기가 뭔가 죄된 것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분이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했다고. 굉장한 은혜거든요. 이제는 허리 신자예요. 중간까지는 간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신자. 점점 이제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수록요, 더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정직하길 원하세요. 더 작은 것까지 비워내길 원하세요. 내 안에 가득 찼던 쓰레기들을 하나님이 더 작은 것까지, 더 조그만 것까지 걷어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하는 것은요, 부모들이 평생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충만히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실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가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허무하십니까? 수요 집회에 초대합니다. 수요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허무함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신선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사랑 함께 하심으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해 아래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죠. 아까 제가 잠깐 불렀던 주의 인자네 주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 이제 주님의 은혜 앞에 이제 그 허무한 삶을 버리고 이제 그 해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분 안에 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함을 삶으로 이 시간 사모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 그 허무함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